어느 날 교회로 제가 출근하던 날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요. 건너편에서 똑같은 길이었는데 3년 내내 저는 이 왼쪽 길로만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른편에 있는 건너편 길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걸었던 길인데요. 처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낯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혹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마다의 어떤 레시피가 있으시죠? 근데 이 라면을 끓이는 단순한 일도요. 라면 끓이다가 여러분 면을 먼저 건지세요. 그리고 국물에 계란을 푸시고 그 다음에 국물을 면에 부으세요. 이 작은 차이가 라면의 맛을 어마어마하게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11시 27분경에 이 설교의 내용이 떠오를 거예요. 한번 끓여 먹고 싶을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놀랍게도 라면의 맛을 크게 좌우해 줍니다. 백종원님의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신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백종원 놈 제가 죽을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이에요. 내 입이 방정이지.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백종원 님이 무슨 일이래? 백종원 님의 유튜브에서 제가 봐서 따라서 만들어 먹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절대로 제 그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백종원 님의 그 유튜브 집에 가서 만들어 먹어보세요. 너무너무 다른 맛이 듭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맨날 끓여 먹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끓여 먹을 때 더 맛있구나. 내가 익숙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또 수능이 다가옵니다. 신기하게도 또 수능 날에 날씨가 추워져요. 근데 수능을 준비하던 때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제가 급해서요. 늘 글을 빨리 읽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제가 시험을 볼 때도 늘 조급한 거죠. 시간은 없지, 지문은 길지. 그러니까 저는 빨리빨리 읽고 빨리빨리 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빨리 너무 읽다가 잘못 실수를 읽어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빨리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또 빨리 읽습니다. 이렇게 3-4번 읽으면 이제 그때 느낌이 와요. 이런 글인가 보다 해서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습관이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천천히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생각을 깨뜨려 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저를 앉혀두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쌤아, 그렇게 빨리 안 읽어도 네가 생각한 것보다 천천히 읽어도 지문 하나 읽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려. 한번 볼래? 하고 제 앞에서 되게 천천히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 막 몇 분이 걸릴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그 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익숙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익숙했던 방식이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평생에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각자 익숙한 삶의 기준과 방법이 있죠. 근데 저희들의 삶에 어떤 좋은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네? 이게 진짜 좋은 게 아니었네? 이런 경험들을 저희는 어느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본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진짜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청년들은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다.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힘들 거야.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많이 비관적이니까. 또 한 부류들은 모르겠어. 진짜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좋다고 여긴 그 기준, 그것이 정말 여러분 진짜 진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궁극적인 그 마지막 끝판왕의 어떤 방법과 가치일까요? 이런 의미에서의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당연히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지만 이 본문엔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전쟁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1회째 7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찌 황당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죠.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때인데 지금 전쟁을 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을 빙빙 돌라는 거죠. 전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이었으면 빙빙 돌 때마다 한 명씩 두 명씩 죽이면 되잖아요. 걔네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 어떤 이유는 소그룹에 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요구하신 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런 신비한 이런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듣기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총 33번을 해요. 사실 이미 2번 했어요. 이제 31번이 남습니다. 31번 중에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건 이때만 유일해요. 근데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중요한 어떤 이슈, 아주 매력적인 장면들만 자주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머지 30번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합니다. 죽기도 하고요, 지기도 합니다.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이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전투거든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 때 이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저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그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분명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였는가?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니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나 하나님이야. 이번 딱 한 번만 보여줄게. 믿을 수 있지. 자, 나머지 30번 너희들이 충실하게 싸워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혹시 예배 중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제 어떤 기도만 하면 제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제 성적이 막 급상승하고 우리 회사가 갑자기 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되고 주여 팍팍팍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원하신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 정말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신데 그걸 이미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나에게 또 보여주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분이시니까요. 다만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무언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진짠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유일한, 정말 가장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요, 7일날 7바퀴 돕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리고성은요 그냥 작은 이렇게 성이 아니에요. 한 1,700명, 한 2,000명 가량 살던 곳이고요.
폭은 200m 그리고 길이는 100m에 달하는 규모의 성이었어요. 이 성은 독특해서요.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벽이 이중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는 사이가 빈틈이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성의 사이에 삽니다. 그 성벽 사이에. 여리고 전투할 때 라합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 성 사이를 전쟁을 하게 될 땐 그때 물건으로 가득 채워요. 그럼 벽이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문을 닫거나 더 이상 우리가 공격받지 않겠다, 싸우기 시작하면 함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라와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시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면, 내가 말한 말씀을 따라 살면 너 반드시 너의 인생에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 전쟁, 우린 이제 전쟁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의 시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질서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 이야기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기에 좀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기 전에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내 걸 다 해주신다고? 이미 내 삶이, 우리 집이, 내가 겪은 경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있다고? 그분만 따라 살면 행복한 삶이라고? 근데요, 그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거 하나 질문하고 싶어서 여러분 함께 오늘 예배드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없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럼 믿지 맙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습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로 그건 가짜인가요? 허구인가요? 여러분이 익숙한 생각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익숙함이 나에게 정답이 되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없어야만 하는 분인 것일까? 하나님 정말 없는 걸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내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만약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한 가지 길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어느 쪽에 답변하실 수 있나요? 만약에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면 분명한 결론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인생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초상식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여러분 정말 진짜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걸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그분 안 계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99.9%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0.1%를 찾을 수가 없어요. 100% 하나님이 없다,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 이 세상이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냥 창조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어느 쪽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도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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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버트런드 러셀의 유명한 말 맞다나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 만물은 우연한 분자 결합의 산물이 될 테고 인간이 지어진 실질적인 목적 따위도 없어진다. 그야말로 어쩌다 보니 생겨난 꼴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자연의 힘에 이끌려 우연히 빚어진 존재라면 이른바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신경회로에 내장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저희들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반응은 그저 어떤 신경회로에 특정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나무 보셨어요? 아름답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저 보이세요? 아름답죠? 여러분 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아름다움, 음악, 사랑과 같은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그저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저희들이 반응하는 그냥 일련의 반응에 불과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왜 인생 가운데 음악을 들으며 비트를 타고 왜 저희들의 인생은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며 왜 나는 사랑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 책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요. 번스타인과 단토,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무신론자이거나 굉장한 철학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번스타인과 단토는 아름다움과 사랑을 그저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위대한 예술 작품과 아름다움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삶에는 참다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진리와 정의가 있고 결국 사랑이 전부라고 느껴버릴 수밖에 없음을 증언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 그냥 생화학적인 반응이 사랑이야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 앞에 서거나 아름다움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렇지. 내가 만들어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지. 이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름다움의 흔적, 여러분 이 아름다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첫 출발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움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 만드시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걸 느끼셨대요. 저는 아름다움의 개념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심겨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기독교는요 절대 논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왜인가? 하나님이란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적인 존재라면 무엇 하면 됩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뭐 잘못된 거 없애버리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독특했습니다. 잘못된 것에서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지워버리지 않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어요. 그걸 교회에서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 죄가 저희 모두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가 죽음이거든요. 우리 다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 완벽한 창조주,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씻고 다른 종교, 여러분 다음 주에 한 통일교, 다음 주에는 뭐 불교, 다음 주에 힌두교 한번 다녀오세요. 꼭 다녀오십시오. 저는 제가 지금껏 찾아본 종교 중엔 이런 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가 나를 위해 좀 죽어줘야겠어.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종교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럼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란 존재를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만 돌았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학 2부 지체들, 처음 오신 지체들,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요, 답을 드리고 싶은 것보다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익숙하게 아는 내 인생의 어떤 기준과 가치가 그게 정말 진짜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함에 질문 한번 해보시는 그 자체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요, 저희의 시각과 또 다른 시각에 대한 어떤 영상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도브라는 회사의 어떤 광고 영상인데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얼굴과 다른 사람이 나를 설명해서 그린 그 그림이 너무 느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각, 그 익숙함이 전부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엔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온 땅의 주인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